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장의 16절에서 24절까지는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제 가인밖에 없습니다. 이 가인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난 뒤에 그 25절에 사장 25절에 셋과 에노스를 낳았다 하면서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셋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봅니다. 사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므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다 통했죠. 하나님 곧 그 전능자 하나님. 그런데 비로소 에노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에서는 여호와로 불렀다. 자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불렀더라. 이 말씀이 끝나고 난데 5장이 연결되죠. 5장 속에서 이 아담의 계보 이렇게 지목이 붙여지면서 그 아담의 자손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영적 존재로서의 그 계보를 이루는데 이미 사장에서 그 이탈되어진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된 가인의 족보를 언급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자손들을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어져 나올 때 그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셋을 낳은 후 이렇게 나오죠. 가인 이름이 여기서 그 죄가 됩니다. 믿음의 계보, 곧 축복의 계보에서는 여기서 이름이 제되고 그 셋만 난 것이 아니라 그 많이 났다 이거죠. 많이 나는데 모든 공통점이 한 사람을 딱 이름을 적어놓고 말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담이 셋만 낳았다 이렇게 가르쳐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다. 그래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왜 여기서 자녀만 낳고 그냥 아기만 낳고 거기서 그게 주 업무냐? 그가 하는 일은 이제 기록도 안 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이미 번성하고 이렇게 나오죠. 너는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번성의 축복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번성의 축복을 하더라도 이 선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는 이런 사람들로 번성하는 것. 악의 존재들이 번성한 것은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 주셨다고 해서 숨을 쉬고 활동하고 이런 가운데 그 오래도록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장수의 축복이 아니에요. 숨을 쉬더라도 이게 호흡이 멈추지는 않았지만은 식물인간으로서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도, 혼도, 곧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십계명에서 가르쳐 주기를, 율법에서 가르쳐 주기를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는 천대까지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거 뭐냐면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망하리라 했더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자손의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저주는 짧고 이 저주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 저주는 3, 4대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축복은 1000대까지 하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신약은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담부터 내려오면서 아담이 아벨을 낳고 이미 아벨은 앞장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여기 이름을 내놓지 않고 또 가인도 살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서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많은 자녀들을 낳지만은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노스를 낳고 에녹은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까지 노아에까지 그 족보를 가르쳐줬어요. 이게 믿음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예요. 이 축복을 주실 때 왜 통로란 말을 쓰느냐면 흘러 내려온다 이거죠. 흘러 내려온다. 개개인마다 따로따로 주어진 것이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받아서 먹느냐. 여러분 지하수는 개개인 다 파서 자기들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마다 우물을 파서 먹는 건 개인이 파서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물이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극한 가뭄 속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소원에서 나오는 물은 계속적으로 계속 거기가 수원지가 마르지 않는 이상 이 물이 계속 통로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거기는 모든 정수체를 다 합니다. 위생에 이상이 없도록 정수체를 잘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강이 보장된다 이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는 지하수 같은 복이 있어요. 또 옹달샘 같은 복이 있어요. 가뭄은 딱 웅덩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닌 데서 복을 받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야 부럽다 정말 무슨 복을 많이 타고나서 저렇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것은 그 지하수에서 혹은 여기에 어떤 옹달샘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비가 항상 많이 온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초목산천이 다 타고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합시대 때. 가뭄이 심각해서 계속 불타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도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심하던 것이 다 거북이 등짝까지 갈라지고 자랐던 것이 다 타서 죽고 여러분 지하수가 완전히 흘렀던 지하수가 마를 정도로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지하수는 뭡니까? 위에서 비가 내려져서 계속 땅이 스며들어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하수 구멍을 뚫었을 때 끌어올리고 지하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할 때 열심히 잘 살죠. 열심히 잘 살아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하수의 복을 받아요. 샘을 파면. 근데 샘을 파지 않으면 그것도 없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가? 그것은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자가 잘 산다. 이건 여러분 유혹받을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옹달샘이라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비 오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그러나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 축복이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이 복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 5장에 나온 모든 그 가정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이 축복된 계보를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입주시켜 놓고 아담에게 그 지키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축복도 지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다. 이 말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 말한다고 한다면 이 보이는 이 비유로 말한다고 한다면 통로라 이게 통로. 그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수원지는 절대 마르잖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축복의 통로는 수원지는 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적인 저수지가 마르고 수원지가 마르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수원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자다.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데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막혔기 때문이고. 근데 막히지 않았는데 안 내려온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가 아니냐. 각도가 맞지 않으면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원지에서 그 계속 이 각도를 맞춰서 그 지하 그 하수도에 물이 흘러가듯이 이건 자연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도는 어떻습니까? 가압장에서 펌프를 통해서 높은 데로 품어 올리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는 거 느껴지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발달돼서 그렇지만은 그 상수도라고 한 것은 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서 그것을 원칙으로 근본적인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맞춰서 흘러가야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는 어떻게 해서 맞추냐? 세상과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생각이 기울어지냐, 그쪽으로 기울어지냐, 육신의 생각 쪽으로 기울어지냐, 그냥 50대 50. 그러면 완전히 수압이 약하면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기울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기울일수록 그 많은 축복의 역사가 통로가 바로 밀려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가지라, 하나님 생각을 가지라 그랬어요. 또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쪽으로 기울여진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지금 원활하게 각도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은 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은 없어지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만이 세상의 마음, 세상의 생각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거기에 기울여지면 결국 그쪽으로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 뻥 뚫렸다 할지라도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쉽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각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끼가 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끼 끼어야 할 게요. 끼잖아요. 그럼 수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오래 쓰면 거기에 물때가 오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물때는 오르게 된다면 그것이 조금 오를 때는 괜찮아요. 계속 놔두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구멍이 점점 작아져서 모든 원리가 수도관도 그렇죠. 또 지하수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지하수 관도 그렇죠. 우리 혈관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혈관이 막히면 거기에서 결국 생명의 위험이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축복의 통로도 그와 같아요.
그러면 이끼가 끼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점점점 내려갈 것도 거기에 걸리게 되죠. 결국은 꽉 막혀버리면 여기에서 이제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는 계속 흘러가는데 물은 왔지만 그 막힌 것 때문에 나에게는 그 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이끼는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서 또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서 그것이 계속 회개하여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어서 나중에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되면 거기에 웬만하면 넘어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끼가 많이 끼어지면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누가 말만 하더라도 남편이 똑같은 말 하더라도 곡하게 들려지고 누가 말하더라도 나한테 그래서 꽁하게 들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이웃과의 시험 들고 세상 꼴 보기 싫다 하면서 이게 꽉 막혀버린 거죠. 막힌 것 이것이 큰 덩어리가 막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험은 막힌 거예요. 완전히. 이게 뚫어지지 않으면요 축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통로를 여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자, 거룩이 되면 우리 심령이 거룩해질 때 성령의 임재가 사역이 충만히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는요 거룩한 자에게 임재하시고 거룩할 때 신바람 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신바람 나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 축복을 위한 사역,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가지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강력하게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해서 완전히 뻥 뚫린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영원히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있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가인의 이 계보와 여기에 아담의 계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인의 계보의 이름과 이 아담의 계보의 이름이 유사한 계명이 그 이름이 있어요. 가인의 족보 가운데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도 에녹이 나옵니다. 또 이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아담의 이 족보에서 라멕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주는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린 비슷하죠.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권사님이 성경 읽다가 제가 창세기 강해를 내는데요. 목사님 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뭐냐고 했더니요. 에녹이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만 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면서 이 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이렇게 왔거든요. 성을 쌓는 대단한 힘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착각한 거예요. 그 에녹은 가인의 족보에서 에녹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아담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그 경건의 능력자.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은 최초의 여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싫어하는 두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살인자예요. 근데 여기에 창세기 그 아담의 족보 가운데 그 라멕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다음 무드사엘, 이 무드셀라 비스무리하죠. 이런 일들을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바로 비스무리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